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원사님,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쓰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잘 알고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문의 편지를 이 목사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이 개척한 것에 대한 우려, 걱정이 된다는 그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먼저 작은 규모의 교회를 개척한 이 시기가 너무 안 좋다. 좋지 않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기에 부적절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새로 개척했으니까 뭐 짓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교회를 세우기에는 적절치 않은 건물에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개척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그랬냐, 뭐 질타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왜 그랬냐라는 식으로 이 장문의 편지를 교회를 개척한 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굉장히 회의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회의적인 내용으로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 후배 목사님이 이 편지글을 정말 많이 읽었겠죠. 유심히 자세히 여러 번 읽었는데 그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란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다 일리가 있는 얘기. 먼저 목회를 하고 경험했던 선배 목사님이 이런 장문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니 얼마나 그걸 읽고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수긍이 되었고, 그분이 지적한 것들이 전부 다 사실로 느껴졌다는 거죠. 다 사실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보통 이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본인의 개척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이런 마음과 다짐이 생겼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교회는 개척할 수 없어. 모든 상황이 완벽해지고 모든 상황이 교회를 개척하기에 누구도 수긍이 될 만한 상황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교회는 절대로 개척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개척하지 않은 상상 속에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완벽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미 개척한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상상 속에만 있는 개척의 시기를,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개척의 시기만을 재고 있는 완벽한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현실로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완벽한 때만을 기다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고 준비만 하고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며 새 힘을 주실까요? 아니면 상황이 온전치 않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불완전한 상태지만 뛰어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역사를 하실까요? 2번, 이 교회는 이미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경 공부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고 이미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뜻, 제 말씀에 수긍은 하시지만 그래도 선뜻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면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고 선뜻 무언가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선배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것도 후배 목사가 정성껏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지 못하고 목회가 잘못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선배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까 봐, 소위 실패할까 봐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사역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완벽하지 않은 이 조건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모든 것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루어 줄게, 다 성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교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조금만 더 주시면 할게요. 조금만 더 힘 주시면 할게요. 조금만 더 상황 좋아지면 제가 시작할게요. 이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강한 모습, 성장한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볼품없고 약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현재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사역에, 복음 운동에 동참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때를 재고 기다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소위 준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위안을 받으면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사역을 시작해라.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알았는데요, 어떤 그 교회에 굉장히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금요일 밤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해 한 주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 권사님과 같은 분들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다.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려하는 선배 목사님의 충고도 있었지만, 목회를 밀고 나갔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이미 붙여놓고 계셨던 겁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가장 중요한, 교회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이미 충분히 세워놓으시고 드러나지 않게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겠죠.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이 목회를 돕고 계시고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이 목사님이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돕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돕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사역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물론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상황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맡기셨을 때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함께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이 권사님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가 도움이 돼? 그게 그 교회에 뭐가 유익이 되겠어?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성장하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자라나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봤던 모든 인물들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나요? 상황과 환경이 좋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동행하고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맺혀졌어요. 네, 맺혀졌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얘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면 강력한 여리고의 시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무런 의지할 것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하는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믿음으로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홍해와 여리고와 라합에 대한 이 일들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모세의 말을 믿고 200만 명이 따라 나왔는데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 있어요.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면 애굽 군대에 잡혀 죽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용기 있는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은 상황에 다다라 있는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네. 확신과 용기를. 이후배 목사님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이 목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선배의 이 편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완전한 상상 속의 교회보다는 불완전한 현실의 교회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 목회에 전심전력했던,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목회했었던 이 목사님의 심정이 바로 믿음의 심정이 아니었었나, 모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걸어가면서 옆에 이 물을 봤겠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로 되어 있는 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물이 벽이 되어 있는 그 바다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했었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2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내가 잠깐 간을 보고 내가 합당하고 이해가 되면 그 뜻대로 따라가고, 납득이 안 되면 중간에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9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빙빙빙 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돌았어요. 야, 절반만 좀 돌고 좀 한번 상황을 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믿고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안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도왔을 때 다 죽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거나 간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모세와 같은,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올인했었는지,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처럼 혹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약한 인간이기에 조금이라도 있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만 발을 담궜다가 안 되면 거둬들이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하거나 테스트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었던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죄와 싸워야 되죠. 세상의 이치와 싸워야 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늘 싸워야 하는 이 선한 싸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적 전투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홍해도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으니까, 이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32절 말씀부터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새벽에 이제 사사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그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군사를 더 모아도 부족할 판에 300명만 딱 골라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볏짚을 지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란 얘기죠. 18만여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 속으로 30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싸우라니요. 하나님 나 죽으라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2만 명이 들어가도 죽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무기라고는 항아리와 횃불 하나만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라는 얘기죠. 하나님 기드온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 얘기가 절로 나와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아챈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질그릇 깨지듯 깨졌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죽이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었던 겁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바락은요, 드보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 너 지금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나 못 싸워요. 장군은 장군인데 용기가 없는 장군이었어요. 드보라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 바락 장군이 드보라에게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 끝까지 나와 동행하면서 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그럼 내가 가겠다. 이렇게 용기 없는 말을 했는데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싸우라고 할 때마다 나가서 바락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락과 같이 용기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바락에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사를 동행하고 싶었다는 거죠. 군대를 더 보내주세요, 장수들을 더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 사사, 당신이 나와 동행하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 비록 용기는 없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어요. 이 용기가 없는 바락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소심한 사람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 그 드보라의 지원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도 쓰세요.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손이 뭐에 제일 약합니까? 여자에 약하죠. 여자에 약해요. 드릴라를 비롯한 모든, 왜 또 이방 여자들에게만 약해? 블레셋 여자들에게 몹시 약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쓰셨어요. 약점이 있는 삼손을 쓰셨어요. 이 삼손을 통해 모든 블레셋의 사람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 잔치의 현장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입다도 최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입다는 섣부른 서원을 통해 자신의 딸의 목숨을 잃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맹세를 했다가 자신의 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입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을 무찌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기 없고 소심하고 어리석음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위대한 힘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온전해진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일을 처리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한 사람 모두 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히려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총체적인 어떤 핵심과 이 저자의 관점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일구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일구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을 때 사람을 보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의 기드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입다의 믿음, 바락이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도전이 되고 우리도 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겠네,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위안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11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일궈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나온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잖아요. 믿음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다니엘을 죽게 냅두지 않으셨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을 거부하고 그 음식을 거부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보다 몇 배 더 센 믿음의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킨 줄 믿습니다. 인간의 풀무불이 뚫지 못할 성령의 불을 그 풀무불 속에 보내셔서 풀무불보다 몇 배 더 뜨거운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불의 세력도 칼날의 세력도 믿음의 사람들을 멸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33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위대한 승리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승리를 일구어낸 이유, 원인, 요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어떠한 것도 강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풀무불이 몇십 배 뜨거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불을 능가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자의 입이 무섭고 사람을 잡아먹는 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면 사자는 고양이 새끼만도 못하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애굽의 군대가 강하지만 지구상의 가장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애굽의 군대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모세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온전치 않은 조건 속에 목회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온전치 않은 이 조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목사님이 목회를 붙잡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 이유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고,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복판에 나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모든 사역들이 두렵고 무섭고 혹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떨림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떨림일 뿐이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결과는 달려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과를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내 영역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거죠.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눈에 보이는 넉넉한 성장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눈에 보이는 성장이 같이 올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장이 오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성장하지 않은 거 아니죠. 오히려 더 성장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영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더 극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조건이 안 되니 하지 맙시다. 미룹시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함께해 오셨던 하나님을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 능력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우리는 고난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고 성공은 성공대로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으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제까지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들이 있었더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쓴 저자의 의도는 이런 우리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끝까지 믿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본인이 쭉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예를 들어 쓴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을 만들기 위하여 당신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을 썼어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겠어요? 이런 의도로 썼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얻어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이 귀한 교훈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깨달음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해 결과를 걱정하며 근심했던 적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기도 없고 소심하고 갖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후세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보며 또한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우시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